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드리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의 영적 눈을 열어 주옵소서. 저희의 길을 밝혀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이곳에 나왔습니다. 저희 마음을 용납하시고 저희를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11월 14일자 목요일 주어진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편 16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다윗의 믹담이라는 제목의 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함께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어서 구약성경 다니엘 4장 말씀입니다. 다니엘 4장 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8면쯤에 있습니다. 다니엘 4장 4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18절 같이 있습니다.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습니다. 아멘. 이어서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6장 11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디모데 서신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영적 목회자에게 쓴 편지 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아주 실감나는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거냐는 그런 내용들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어떻게 싸울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말씀, 16편 말씀을 한 3일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잠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16편 말씀은 우리에게 삶의 기쁨이 뭔가 아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에게 삶의 기쁨이 뭔가.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 매절마다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삶,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 되신다.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일이 복된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4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우상 숭배잖아요. 근데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말을 오늘날로 식으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삶이 궁극적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공지상주의, 나는 꼭 이 세상에 성공해야겠다라는 여기에 모든 것을 질주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이 뭐니 해도 많이 소유해야 되겠다, 그런 삶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명예, 권력을 차지하고 살겠다. 아니면 이 짧은 인생에 즐겁게 살아야지, 쾌락적인 삶을 인생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고대에서는요, 이것을 헬라 사람들은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비너스, 이런 것을 자기의 삶의 목적으로 갖고 제우스, 권력의 상징으로 그것을 숭배하고, 또 부의 신, 또 바카스, 쾌락의 신, 이런 것들을, 풍요의 신, 이런 것들을 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게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어떻게 대한다고요? 괴로움을 더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런가요? 물질이 더 많은데 괴로움이 있을까요? 명예를 추구했는데 더 괴로움이 많아집니까? 내가 권력을 못 차지해서 그렇지, 권력을 난 차지하기만 해봐라, 내가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리고 잘 살게 되겠는가. 여러분, 그럴까요?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것들이 무엇 안에 있느냐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면 우리의 삶이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다윗은 뭐라 그래요?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겠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해가지고 돼지를 잡아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바치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때 로마 사람들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도록 완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을 완전히 씨를 말리는 그런 일들이 우상 숭배주의자들이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런 성공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명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쾌락적인 이런 것들을 더 사랑하는 순간에 우리는 여지없이 인생의 덫에 걸리게 된다. 괴로움을 더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권력이 있는 자예요? 다윗이 얼마나 인생에 많은 것을 누리는 자입니까? 근데 그의 아들 솔로몬은 또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권력에 기반을 하에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자기의 왕궁을 짓고 그 당시 중동 지역의 최대의 강자로 최대의 지혜 있는 자로 살았지만 덧없고 허무하고 다 허무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손에 넣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죽도록 그것을 향해 출다름치는 인생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결국은 허무와 고통만 더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새 얼마나 날씨가 좋고 얼마나 우리가 살기 좋은 곳입니까? 가을에요. 여름이 좀 더위가 해가지고 그렇지만 요새 가을에 단풍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는 일이 참 많을 수 있거든요. 먹거리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한국처럼 먹거리가 많은 곳이 없어요. 동네 방네 전국을 다 돌아다녀도 먹을 것이 풍요한 시대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을 요기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 어머님이 텔레비를 보시는데 무슨 프로를 보니까 전 세계를 못 따라다니니까 TV 프로그램 가운데 이 전 세계를 여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대요. 그걸 보면 정말로 세계 이런 곳을 직접 안 가봐도 요새 또 TV 같은 게 얼마나 시설이 좋습니까? 그걸 보면 곳곳에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즐거움이 생기는 것이죠. 그죠? 즐거운 일들, 또 음악은 또 얼마나 곳곳에 텔레비만 틀면서 트로트가 그냥 온 동네 황내 한국을 막 그냥 고속도로를 가면요. 어떤 데 가면 고속도로에 너무 트로트를 많이 틀어놔가지고 그냥 귀가 따가울 정도예요. 눈으로 듣는 거, 귀로 보는 거, 먹는 거, 눈요기 하는 거, 우리에게 주신 환경, 이런 모든 것들이 행복의 원천일 것 같아요. 근데요, 이러한 것들에 고난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우리에게 가난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가 같이 보이냐면, 싸구려,
보석같이 보는 그냥 한갓 장식에 불과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다윗은 뭐라 그랬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은 우상숭배고 그것들을 나의 삶에 그래서 피의 전제같이 예배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이 그렇게 드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괴로움이 더하게 된다. 근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 입술로 그 이름조차 부르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신앙의 결단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베풀어 주신 선물, 나에게 주신 것들 내가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 마음의 소망은 늘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주님께 있는 거예요.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5절에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 되시고 나의 분깃을 지켜주신다. 6절의 말씀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러분 우리의 분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해준 선이 있다는 울타리가 있다는 건데 그 울타리를 벗어나는 순간에 에덴이라는 게 기쁨의 울타리잖아요. 행복의 울타리. 그 행복의 울타리에 한계선이 있다고요. 선을 쳐놓은 게 있다. 그것을 넘어가는 순간에 인간은 우상숭배에 빠지고 자기 교만에 빠지고 거만에 빠지고 게으름에 빠지고 영적 나태에 빠지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 하나님이 생명의 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나의 삶의 기쁨이 되신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깨뜨려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줄로 주어진 구역이 아름답다. 그곳에 내가 있다. 그리고 나에게 12지파에게 기업을 주셨는데 그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 여러분 나에게 준 은사가 있어요. 나에게 주신 영역이 있다고요. 나에게 삶에 주신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 개발하고 깨닫고 그 삶의 영역 가운데 안주하면서 자족하면서 기뻐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에게 그 삶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답다는 말이 우리의 삶에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아름다움이 풍요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삶이 흔들릴 때가 많잖아요. 근데 8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부터는요. 이거는 사도 베드로가요.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에 설교를 하면서 이 본문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다윗이 고백하는 이 신앙의 삶이 뭐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이 안전하고 기쁘고 우리의 삶이 되지만 궁극적인 삶의 기쁨과 아름다움은 주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앞에 계시는 삶을 살 때 그런 일이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이 고백한 것을 뭐로 이야기했냐면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베드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3년 동안 사역을 배우고 제자로서의 삶을 배우고 그 다음에 주님이 항상 내 앞에 계심을 보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오른쪽에 계셔서 내가 흔들리라고 하려고 할 때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 여러분 거기 보면 영, 마음, 육체란 말이 나오죠. 우리 육체도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도 즐겁답니다. 마음도 기쁘대요. 이보다 더 복된 삶이 어디 있겠어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사건이 가장 소중하다. 왜 내가 마음이 기쁘고 영도 즐겁고 내 육체도 안전하다고 생각합니까? 10절에 그 이유가 있잖아요. 10절에 이유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은 것. 여러분 이게 뭘 가리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인용했다 그랬잖아요. 뭘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소홀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기 위해 부활의 영이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사건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보이나요? 베드로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 세상의 삶이 기쁘다 아름답다는 것을 말씀을 한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삶은 때로는 괴로움이 있을 수 있고 이 세상의 삶은 때로는 고통이 있을 수 있고 이 세상의 삶은 때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와 함께 계시고 내 앞에 계시는 그런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참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내 육체도 안전하다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11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예.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지금도 변화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마주 대할 거예요. 바울이요. 고린도서 13장에 지금은 거울을 대하듯이 희미하지만 그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할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하심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하면 우리의 삶이 때로는 불행할 수 있어요. 때로는 비참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이 짓을 하고 사나 왜 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심을 우리가 부활의 삶 속에서 경험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원한 삶을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영원한 영광스러움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움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9절에서 11절까지는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고백하면서 결단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예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이 나의 분기심을 고백하는 자에게 내린 축복이 임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기쁨이에요. 명예가 회복됩니다. 평안한 삶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부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베드로가요. 이것을 성령 강림의 사건에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우리에게 예언하고 보여줬던 이 즐거움이 여러분이 있기를 바란다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들이 정말 그들의 삶 속에 삶의 기쁨이 찾아왔어요. 그들의 영원한 생명의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그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기쁨의 근원이 되심을 기뻐하면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 그 주님 앞에서 충만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그래서 나를 보호하시잖아요. 나를 옹이하시잖아요.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들이 지난밤에 자고 아침에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은혜입니다. 주님 기적이에요. 내가 지난밤에 평안히 자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요 기쁨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이 사실을 기쁜 마음으로 기억하며 오늘 하루의 삶을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괴롭히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세상에서 최고인 것으로 만들어가는 여러 가지 유혹들과 시험들이 끊임없이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마귀 사탄의 유혹들이 끊임없이 돼.
교회가 뭐 어떻게 된다, 뭐가 어떻게 된다, 지상주의, 뭐 자기가 요구하는 것들이 전부 다 일어나기를 바라는 내 삶의 방식대로 내가 되지 않다고 할 때 내가 고통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기쁨이 되신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우리 수능고사일입니다. 이 장소에 우리 수능생들 부모님을 위해서 장소를 마련하고 기도하는 그런 누구든지 원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능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기쁨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잘 자게 하시고 아침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주께서 내 마음의 기쁨이 되시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사는 우리의 참 기쁨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수월에 버려두시면 일어나지 못할 텐데, 우리가 영원한 수월의 감옥에 들어가거나 지옥에 빠질 텐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시 주님이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있으면 충만한 기쁨이 있다고 말합니다.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주님, 다윗이 무엇이 부족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주님 이외에 어떤 무엇으로 세상의 성공과 쾌락과 이 세상에서 우상 숭배로 모든 것들이 권력과 명예를 다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다 시들어 버리는 것이요, 아침에 꽃이 피었다가 저녁에 꽃이 시드는 것 같은 그런 허무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안에서 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윗은 나를 지켜주신 주님께 피한다고 말합니다. 권력에 피하지 않습니다. 사람에 피하지 않습니다. 명예에 피하지 않습니다. 나 자존심에 피하지 않습니다. 나의 자녀에게 피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께 아뢰고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라고,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고 하는 이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능생들 시험치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6명의 아이들이 또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 외에 또 수능고사하는 친구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은 날씨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판단력을 주셔서 그동안에 준비하고 공부하는 것들을 잘 풀고 해답을 찾아내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이 길에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주님, 나 같은 자를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실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의 우리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가을에 주님 앞에 감사의 제단에 주님 많이 열매를 바치게 해서 성령의 열매를 감사의 광주리에 담아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각 가정마다 필요한 것들을 주님이 채워주시고 자녀의 복을 주시고 생업의 복을 주시고 직장과 일터의 복을 주시고 노년의 복을 더해 주셔서 주님 안에 살아가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짐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를 군문에 나가 있는 자들, 직장과 일터로 또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결혼하고 출산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먼 곳에 있는 살아가는 자녀들까지도 주님이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삶 속에 먹먹하고 막막하고 때로는 허전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될까 할 때 주님을 만나는 때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간절히 붙잡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주변에 그런 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함께 그들을 위해서 함께 삶과 삶의 모습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